사도행전 26장 2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 말씀 신약성경 234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아멘.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신령한 은혜와 복과 위로와 이 땅에 가득한 것들을 넘치게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총독 베스도가 바울 사도에게 한 말입니다. 여기서 미치게 한다 하는 말이 헬라어로 마니아라고 하는데 여기서 영어의 매니어, 메이니어 이 말이 나왔어요. 본래는 이게 미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미친다는 말에 이 매니아라는 말도 있지만 또 루나틱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정신병자를 의미하는 말인데 이 루나틱은 라틴어에서 왔어요. 라틴어의 루나가 달을 말합니다. 이제 해, 달 할 때 달이에요. 서양에서는 그런 속설이 있어요. 보름달이 뜨면 광기가 막 이렇게 극도로 끌어넘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루나틱, 이 달이라는 말에서 정신병자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 매니아라는 말과 루나틱이라는 말은 전혀 다른 의미로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이 매니아는 완전 정신병자는 아니에요. 미치긴 미쳤는데 정신병자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뭐를 한 가지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영화 매니아, 음악 매니아, 컴퓨터 매니아, 자동차 매니아 뭐 이런 식으로들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어떤 의미로 사용되느냐, 어느 한 가지를 미치도록 좋아하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데 아주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다가 오히려 지금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매니아와 정신병자는 어떻게 다른가? 그 차이점은 뭔가? 언뜻 보면 비슷해 보입니다. 매니아도 미쳤고 정신병자도 미쳤고. 그러나 그게 달라요. 그 정상적인 현실 인식을 할 줄 아는 사람은 미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신병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 현실과 상상을 막 넘나들고 이것 때문에 뭐 이 상상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현실을 상상으로 받아들이고 이런 사람이 정신병자고, 정상적으로 현실 인식은 하는데 한 가지를 너무 좋아하고 한 가지에 빠져 있는 이것을 매니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베스도 총독이 볼 때 사도 바울은 이건 정신병자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라는 사람이 죽었다가 부활했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야, 죽었다가 사람이 어떻게 살아냐? 그걸 전하고 다니냐?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을 다 거냐? 넌 미친 사람이다. 정신병자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사실은 바울 사도는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총독이 전혀 모르고 있는 이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고 있었고 정상적으로 현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바울은 정신병자가 아니라 예수 매니아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매니아는요 미쳤다고 하는 오해를 종종 받습니다. 총독이 오늘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그랬더니 25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미쳤다고 오해를 받는 거예요. 바울만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도 미쳤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니까 예수님에게 향해서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예수님 미쳤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마가복음 3장 21절에 예수님의 친족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러 왔어요. 왜? 예수님이 미쳤다고 하는 소문이 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매니아는 이렇게 미쳤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창세기에 나온 노아를 보세요. 배를 지으려면 바닷가에 지어야죠. 그래야 바로 진수하지. 저 산 꼭대기에서 배를 만들면 그거 어쩌자는 말입니까? 그런데 그것도 하루 이틀 지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120년 동안 지었어요. 그러니 그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노아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혀를 차면서 저 미친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겠습니까?
바울이 수없이 미쳤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보고 자꾸 미쳤다 그러는데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해서 미친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니아가 되려면 미쳤다는 얘기도 좀 들을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매니아는요, 정말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 매니아가 역사를 바꿀 수 있는 사람입니다. 매니아 같은 사람이 있어야 돼요. 사실 오늘 본문에서 베스터 총독은 바울을 비난하면서 안 좋게 한 말이었지만 듣는 바울에게 이 말은 결코 불명예스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에게 미쳤다? 그건 좋은 일이에요.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말입니다. 그 유명한 플라톤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매니아, 즉 광기는 좋은 것 중에서도 가장 좋은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매니아의 광기 같은 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인류 역사가 어떻게 발전해 왔습니까? 자기 일에 미쳐버린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루어낸 업적과 성취에 의해서 인류가 발전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친 사람이 있어야 돼요. 매니아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발전이 없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미친 사람이 역사를 바꿉니다. 옆에 있는 분과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미친 사람이 역사를 바꾸는 거예요. 자동차에 미친 헨리 포드가 온 세상을 이렇게 자동차로 뒤덮게 하지 않았습니까? 비행기에 미쳤던 라이트 형제가 온 세계를 비행기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끔 그렇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바티칸의 시스티나 성당에 가보면 천장화가 있는데 천장에 그린 그림들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요, 여기를 4년 동안 누운 자세로 매달려서 그 그림을 그렸던 미켈란젤로가요, 온몸이 여기저기가 그냥 고장이 날 정도로 그렇게 고생을 했어요. 그런데도요, 이 미켈란젤로는 예술에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작들을 남긴 거예요. 세계 최고 높은 산 에베레스트 산을 최초로 정복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에드먼드 힐러리 경인데, 이분도요 10년 동안 끈질기게 노력한 끝에 에베레스트를 정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알렉산더가 마케도니아에서 시작해서 아시아까지 다 정복을 했는데 그냥 땅만 정복한 게 아닙니다. 헬레니즘 문화를 같이 전파했어요. 엄청난 일을 한 사람입니다. 세계 역사가 이 사람 때문에 달라졌습니다. 징기스칸은 반대로 몽골에서 시작을 해가지고요 유럽까지 지배한 사람이었습니다. 서양의 역사가 달라졌습니다. 모험의 뱃사람 콜럼버스가 놀라운 일을 했습니다. 종교개혁자 루터가 역시 대단한 일을 했습니다. 악성 베토벤이나 천재음악가 모차르트나 이런 사람들이요 전부 다 자기 일에 미친 사람들이에요. 발명한 에디슨도 그렇습니다.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을 하겠느라고 자기 대통령직을 걸고 그리고 자기 목숨도 걸고 전쟁까지 해가면서 그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들은요 한결같이 광적인 열정을 가지고 있는 그 분야의 매니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매니아가 세상을 바꾸는 거지 아무 생각도 없는 사람은 세상을 바꿀 수가 없어요. 한 일에 미쳐야 세상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이렇게 복음이 전해진 것도요 200년 전, 100년 전에 외국에서 선교사들이요 목숨 걸고 우리나라에 왔어요. 그래서 복음 전도에 미쳤던 이 매니아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했기에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복음화될 수 있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매니아가 있으면 달라집니다. 여러분 가정에 매니아가 있으면 여러분 가정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회사에 매니아가 있으면 회사가 달라지고요. 우리 지역사회에 매니아가 있으면 달라지는 겁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들이 예수 매니아가 되시고 여러분 지역사회에서 여러분의 이 예수 매니아의 역할이 지역사회를 바꾸고 역사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놀라운 일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매니아하고 정신병자가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열정이라는 거예요. 열정.
오늘 본문 24절에서 내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바울이 내가 미친 것이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28절에서는 아그리빠 왕이 말을 합니다.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즉 네가 그런 말로 나를 예수 믿게 하려고 전도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29절에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내가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바울 속에는요 열정이 있었어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빈부귀천할 것 없이 복음 전도하겠다는 열정이 그 속에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 그 열정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런 열정이 있었기에 자기 안락한 생활도 버리고 높은 신분도 버리고 그가 이 복음을 위해서 소아시아로 마게도냐로 로마까지 그때 당시에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소위 성공했다는 사람들은요 다 이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열정. 기억하십시오. 많이 배운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 아니라 열정이 있는 사람이 무서운 사람입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한 분야에 미치는 사람이 뭔가 일을 할 수가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 결혼하지 않은 분들이 있으면 배우자를 고를 때에 상대방에게 열정이 있는가를 보십시오. 지금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게 없을지라도 뭔가 자기 분야에 대해서 또는 인생에 대해서 열정이 있는 사람 같으면요 그 사람에게는 미래를 걸어도 괜찮습니다. 지금 조건은 아주 좋고 부모님 부모님에게 태어나서 금수저 물고 태어나가지고 지금은 상태가 좋아도요 가지고 있는 게 있을지라도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아무 생각도 없고 아무 목표도 없고 그냥 즐기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 열정이 없는 사람은 일찌감치 포기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 사람은요 식구들 고생시키기 딱 좋습니다. 혹시 물려받은 게 있어도요 그거 다 말아먹을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친구들 중에 열정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 사람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 사람의 좋은 열정, 선한 열정, 그게 나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나에게 전염이 되어서 나도 열정적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일주일 전이나 한 달 전이나 1년 전이나 아무 변화도 없고 아무 열정도 없고 시간만 허비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멀리해야 될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무기력한 삶의 방식이요 나에게도 영향을 미쳐요. 나도 모르는 가운데서 무기력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열정을 가진 사람이 미래를 열어가는 사람입니다. 자기 분야에 미친 사람이 무서운 사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세운 비전을 위해서 복음 전도에 대한 열정, 이것 때문에 자기 목숨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은 그 열정, 그가 수없이 많은 세월을 지난 이 시대에 우리가 그 바울을 기억하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열정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도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사는 목표도 없이 그냥 살기에 생명을 유지하기에 급급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일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그 일에 매진해 나가는 복된 매니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 사람들은 특징이 공통점이 부끄러움이 없다는 거예요. 부끄러움이 없어요. 미친 사람도 부끄러운 거 모르고요. 매니아도 부끄러운 거 개의치 않습니다. 여러분, 뭔가 역사를 바꿀 일을 하는 사람은요 부끄러워가지고 못하면 그런 사람은 역사 못 바꾸는 거예요. 부끄러움이 없어야 돼요. 바울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공부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어요. 로마 시민권도 갖고 있을 정도로 집안도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요 이렇게 고생하고 이렇게 감옥 생활하고 이렇게 살해의 위협에 쫓겨다니면서 사는 거,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29절에서 내가 결박된 것 외에는 다른 사람이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했을 정도에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에 미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 매니아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1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이 복음을 전하면 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변화되는데, 그들의 인생이 달라지는데, 그들의 내세가 달라지는데,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해서야 되겠느냐? 내가 이 핍박받는다고 이 복음을 감춰서 해야 되겠느냐? 안 된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이 모든 민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이걸 내가 숨길 수가 없다고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복음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는 않으십니까? 복음 전하기는커녕 내가 예수 믿는 거 사는 다른 사람들이 알까 봐서 전전긍긍하고 그걸 숨기기에 급급하고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내가 예수 믿는 신분을 숨기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힘써 전하는 복음의 매니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또 특징은 뭐냐면 기뻐한다는 거예요. 기뻐한다. 미친 사람은요, 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 예전 교회 문방현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지금은 장로님이 되셨는데, 이분이 평생 동안 전도를 못했어요. 전도를 못하다가 자기가 획기적으로 생각을 바꾸면서 전도를 하는데 1년에 300명 이상을 전도를 축축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그 전도를 잘하게 된 전도왕이 돼가지고 각 교회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막 전도 간증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분이 장로님이 되셨는데 집사 때 쓴 책이 있습니다. 체면 좀 살려주세요. 그런 책이에요. 여기서 뭐라고 말하느냐? 전도를 잘하려면은 미쳐야 된다는 거예요. 미치지 않으면 전도를 못한다는 겁니다. 부끄러워가지고 전도 못하고 그냥 제대로 입도 떨어지지 않고 전도를 못한다는 거예요. 미쳐야 전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 미친 사람의 특징이 뭐냐? 이 책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미친 사람의 특징은 아무 데나 막 말을 건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 집에나 막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미친 사람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미친 사람은 늘 웃는다는 겁니다. 그냥 맨날 웃는다는 거예요. 침 흘리고 웃고 그냥 웃고. 여러분, 바울이 그랬어요.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서도 기뻐합니다. 골로새서 1장에 보니까 이 옥중서신이에요. 자기 감옥 속에 있어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이 감옥에서 이 괴로움을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참는 게 아니라 기뻐한다 그래요. 기뻐한다. 심지어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한다. 전제로 드린다는 게 뭐냐면 전제는 이제 포도주를 이렇게 부어 따르면서 드리는 제사법이에요. 포도주가 빨갛잖아요. 자기 피를 다 흘려서 죽는 것, 순교를 상징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감옥 속에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죽을지라도 나는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옥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 기뻐할 일입니까? 피를 흘리고 죽어가는 이 순교가 기뻐하는 것이 기뻐할 일입니까? 아닌데, 기뻐할 일이 아닌데도 기뻐하는 거예요. 미치지 않으면 이걸 기뻐할 수가 없어요. 바울 사도는요, 예수 매니아가 되고 보니까 복음을 위해서가 이런 일을 당하고 저런 일을 당하고 이게 다 기쁘다는 거예요. 기쁘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예수 매니아가 되어 보십시오. 모든 일에 기쁨이 넘칩니다. 무슨 일을 해도 힘이 넘칩니다. 청소를 해도 신바람이 나고요. 교회 주방에서 밥하는 것, 설거지 봉사하는 것 힘도 들지만 그래도 기쁨이 있습니다. 찬양을 해도 기쁘고요. 말씀꾸러기 학생들을 주일학교에서 맡아서 가르치면서도 감사합니다. 예수 매니아가 되면 전도를 해도 마냥 기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삶은 예수 매니아의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바울처럼 예수 매니아가 되어서 예배드려도 기쁘고 봉사를 해도 기쁨이 넘치고 전도를 해도 항상 기쁨이 넘치는 늘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미친 사람은 무한한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미친 사람 본 적 있습니까? 정상적인 사람은요 그 사람 제어할 수 없을 정도로 그 힘이 갑자기 세져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거라사 지방에 어떤 귀신 들린 사람, 미친 사람이 있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쇠사슬로 맬 수도 없게 됐다 그랬어요. 왜 그러느냐? 4절에 보니까 여러분 고랑과 쇠사슬로 그 사람을 묶어놨는데도 불구하고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이 센지.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미친 사람은요 평상시에 낼 수 없는 무한한 힘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매니아가 되면, 매니아가 되기 전에는 아무 힘도 영향력도 없었는데 매니아가 되면 그 사람에게 무한한 힘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데 내게 이런 힘과 영향력이 있었는가 생각도 못한 그런 힘이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4장에 보면 변사 더둘러가 바울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 전염병 같은 사람이라. 원문에 보면 전염병 같은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고 전염병이다, 연병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 전염병은 그 당시에 무섭게 유행하던 패스트, 흑사병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흑사병이요 한번 돌면 그때 당시에 그냥 그 마을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다 죽었을 정도예요. 전염성이 얼마나 강한지 한 사람만 그 누가 패스트에 걸리면요 그냥 삽시간에 퍼져나갑니다. 사실 연병이라고 말한 거는요 바울을 혹평하기 위해서 내뱉은 말이지만 한편은 예수님에게 미쳐있던 이 매니아, 이 바울의 그 이 힘이 얼마나 셌는지, 이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셌는지 이것을 적절하게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다. 무서운 속도로 전염됩니다. 온 동네를 삽시간에 휩쓸고 다 병에 걸리게 만들어버립니다. 매니아 사도 바울의 능력이 그랬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니까요 이게 아시아에 쫙 퍼져나갑니다. 이 사도 바울이요 유럽에 갔더니 그 유럽에 있는 모든 영혼들에게 그 이 복음의 불길이 막 퍼져나갑니다. 그러니까 연병처럼 흑사병처럼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었어요. 이 흑사병에 걸리면 사람들이 죽잖아요. 그것처럼 복음을 듣는 순간 수많은 사람들의 육신이 죽고 죄악이 죽고 세상 정욕이 죽었습니다. 그들이 새 사람이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미친 그리스도인들을 필요로 하는 시대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포로가 되어서 가슴에 불을 간직한 전도자들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 매니아들은 본인도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힘을 발휘합니다. 왜? 그 속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놀라운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는요 주님의 사역에 미친 성도들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힘을 잃어버린 것은 진정한 예수 매니아들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까? 예수 매니아들이 살아나야 진리가 살고 복음이 살고 교회가 살아나게 되는데, 그래 내가 예수님 조금 믿는 정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매니아가 되어야 되겠다 이와 같이 결심해서 한국 교회를 살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요 이 미친 사람들은요 상처를 안 받아요. 상처를 안 받아요. 아까 말씀드린 그 문방현 장로님이 얘기한 미친 사람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상처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뭐 얘기하면 막 자존심 상하고 얘기하면 막 상처받고 그러는데 미친 사람한테 별 얘기를 해도 상처를 안 받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할 때 미친 사람이 되어야 누가 전도할 때 뭐라 그래도 상처를 안 받는다는 거예요. 상처받으면 이제 전도를 포기하게 되거든요. 조금 아까 본 사도행전 24장 5절에 보니까 바울에 대해서 두 가지로 욕을 합니다. 하나는 이건 더러운 연병이다. 또 하나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이 괴수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기분 나빠해야 됩니까? 그런데 바울은요 이 기분 나쁜 비난을 들어도요 전혀 마음에 상처를 안 받습니다. 뭐에 미친 사람은요 누가 뭐라 그래도 상처 안 받는 거예요. 그 조그만 일에 상처받으면요 매니아가 될 수도 없고 큰 일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조그만 무슨 얘기를 들으면 막 상처받아가지고 사느니 죽느니 자살을 하겠다느니 뭐 교회를 나가겠다느니 안 나가겠다느니 난리통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앞길에는 별의별 방해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에 여러 함정들이 있고 우리를 괴롭히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생 살아가다 보면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별의별 가시로 우리를 공격해 올 것입니다. 그때마다 좌절하고 그때마다 낙심하고 그때마다 상처받아서 뭐 이 세상 살겠다 말겠다 그러면요 큰일을 못합니다. 매니아는 무슨 공격이 와도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비전이 있다고 한다면 누가 비난하더라도 상처받지 마세요. 누가 여러분들을 조롱한다고 하도 하던 일을 포기하지 마세요. 어떤 듣기 싫은 말을 들어도 그것 때문에 중도에 포기하고 낙심하지 마세요. 매니아는 상처받지 않는 사람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매니아는 집중하는 사람입니다. 집중해야 돼요. 집중. 매니아는 딴 거 안 해요. 지가 하고 싶으면 그거만 해요. 그거에 시간 다 투자합니다. 밥 먹고 하는 일이 오로지 그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거기서 놀라운 일을 하는 겁니다. 어떤 분야든지요, 우리가 정신과 힘과 재능과 시간을 다 집중해서 쏟아 부어야 큰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학생이 공부를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부하는데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학생이 공부도 좀 하지만 그런데 시간을 다른 데 다 나눠 써요. 아이고 뭐 공부도 해야 되겠지만 내가 그 나이트클럽도 가야지, 야 여행도 가야지, 또 뭐야 이 스키도 타야지, 뭐 스쿠버 다이빙도 해야지, 뭐 온갖 데 다 돌아다니면 언제 공부를 합니까? 우리가 매니아가 되면은 다른 데 시간 투자하는 거 줄여야 돼요. 정말 해야 될 그 일에 집중해야 돼요. 시간도 정신도 집중하고요, 모든 힘도 집중하고 거기에 다 쏟아 넣어야, 그래야 거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이지. 모든 일을 산발적으로 다 해버리고 그러면요 제대로 일을 못하는 겁니다. 학생도 그렇습니다. 발명가도 집중적으로 그 일에 몰두해야 됩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도 사업에 온 신경을 다 몰두하고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하는 일에 집중해야지, 집중하지 않으면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발전도 없고 큰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에 얼마나 집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미쳐야 놀라운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미치면 역사의 주인공이 됩니다. 미쳐야 되는 거예요. 미쳐야. 음악에 미친 사람이 음악가가 됩니다. 소설에 미친 사람이 문학가가 됩니다. 영화에 미친 사람이 영화 감독이 되는 겁니다. 운동에 미친 사람이 운동선수가 되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일에 미친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왕 미쳐야 된다면 어디에 미쳐야 되겠습니까? 이 세상 잠시 살다가 없어져 버릴 것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걸고 집중하고 미쳐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사도 바울처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목숨 거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까? 미치되 헛된 것에 미치지 말고, 보람 없는 것에 미치지 말고, 사소한 것에 미치지 말고, 세상 것에 미치지 말고, 복음 증거에 미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미치고, 뜻있는 일에 미치고,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일에 미쳐서 예수 매니아가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역사를 변화시키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